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은 간다, 복음은 간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26장에서 복음의 능력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지요. 첫 번째는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복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의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변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변화받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중에서 추진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찬송가 491장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정박도 하고 잠시 들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편하게 갈 수 없는, 그냥 고속도로처럼 직행으로 갈 수 없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르듯 평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음이 2000년 전이라서 교통수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갔을까요? 지금은 교통수단,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 또한 과학이, 교통수단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발전했을지라도 어렵습니다. 광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대로 광야는 실패의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축복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왜 축복의 공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거두어 먹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광야는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즐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허락되어 있는 지금 배 위에 있지만 그 배 위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로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모든 사람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안전할 것이다. 다 괜찮을 것이다.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 너가 안전한 것만큼 너와 함께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다 안전하게 다 밑에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괜찮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 로마가 있다. 계속해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끝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너의 자손이 아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나이가 찼고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십니다. 한 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아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이스마엘을 낳았지.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또 봐라. 보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이 어려움 이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바람에 밀려갑니다. 멀리 항구가 보여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또 만나 또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선장과 뱃사람들 평생 이 배를 탄 선장과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놓쳤습니다. 조종이 안 돼요. 배에 탑승한 그 어느 누구도 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배는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며 나를 부인한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씀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탄 배를 보십시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밑이 보여요. 항구가 보여요.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배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배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배의 키를 잡고 있지 않아요. 다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편안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5절, 26절, 25절, 26절.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두가 좌절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했는지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랑으로 먹을 상황도 안 되겠지만 그들은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먹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풍랑으로 배가 전혀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276명의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복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276명이 탄 배마저도 난파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멜리데성에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타고 있던 배까지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온전히 항구로 데려다 줄 것 같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배는 부서져 침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은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한다. 복음의 추진력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어떤 광야에 어려움이 있어도 목적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포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먹고 힘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추진력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추진력이 여러분들이 일어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끔은 우리의 배가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장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부인하며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